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가 그 축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도 그렇고 연주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들의 수준은 학교종이 땡땡땡,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이런 정도의 연주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휘자가 번개를 맞았는지 이 오케스트라가 선정한 곡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었습니다. 이들은 몇 달을 죽을 고생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축제날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이브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어땠을까요? 첫 소절부터 엇박자와 삑사리, 불협화음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연주 실수를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이게 뭐지? 분명히 음악은 베토벤인데 나오는 건 뽕짝인지 팝인지 클래식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음악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실수로 화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 차리니까 다시 음악이 삑사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2초 화음 맞고 다시 3분 동안 죽사발을 내면서 곡이 끝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도 모르고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감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연주하겠다고 만용을 부린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실력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데 감히 베토벤을 건드린 것이죠. 이것을 건드린 순간부터 이미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결코 베토벤의 음악을 소화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음악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다 가끔 실수로 화음 맞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다시 불협화음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예수쟁이들 왜 저래? 안 믿는 자들보다 더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볼 때도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도 엄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맨정신의 사람들,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원곡을 실력도 안 되는 죄인들의 개수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형편없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곡을 연주해낼 수 있는 역량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이곳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감히 죄인들끼리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 교회를 보면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멱살 잡고 침 뱉고 교회 나가고 상처 입고 살다가 가끔 정신줄 놓으면 사랑하고 정의를 외치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싸우고 차별하고 박해하고 이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를 강단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마저 걷어차버리면 그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라이브로 베토벤 음악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틀리고 가끔 맞는 음이지만 그 음마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형편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처럼 물로 쓰러져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형편없는 교회마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죄인들이
정글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지만 교회는 또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남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없이 실망하면서도 다시 교회 예배를 찾아가는 것은 여기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그 하나님 나라를 훔쳐볼 수 없는 그 나라 맛을 볼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혀가 꼬부라져서 랄라랄라 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방언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 말씀 어쩌면 설교 그 뒷부분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그들 향해서 이제 길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오늘 16절, 18절에서 이것은 바로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8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베드로는 왜 하필 여기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구약에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창세기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에스겔서 두루 퍼져 있는데 구약에서 끌고 온 본문이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요엘서 2장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이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현상을 연상하는데 요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째 예언, 둘째 환상, 셋째 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셋의 공통점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것, 예언을 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말세에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필 이때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말하죠? 오늘 성령이 임한 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50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해서 가버리셨어요.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식민지 국민들 중에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반란 세력에게 처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죽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체제에 저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종교적인 뭐 이상한 일을 하다가 형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몰려서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불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불법 종교로 간주된 것이고 그 종교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것뿐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늘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폭풍이 오면 말 한마디로 그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딱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켜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 앞에서 힘 한번 안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의 보호 세력이었던 예수는 사라지셨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공동체마저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법 집단으로 몰려서 이제 제자들만 이 험한 세상에 던져버려지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선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예수 종교의 종교인으로 남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 이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던 정서가 무엇이었을까요?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공동체를 휘감고 있었던 게 무엇이죠? 절대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날 때보다 더 낙망하고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순간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집 떠나고 친척 버리고 재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그 예수 쫓아다니며 길바닥에서 3년 동안 휩쓸고 지나갔던 예수쟁이들 이제 예수가 죽고 뒤에 덩그러니 불법 집회로 남았을 때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어요?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더니 개망신다 했다. 패가 망신했다. 망신 중에 망신이다. 예수 시대는 이제 지나고 막 내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세상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제자들 안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했던 기운이 온통 절망과 두려움이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엘의 말씀을 듣고서 여기에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일까? 우리가 예언을 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꿀 것이다. 우리가 환상을 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사망 선고를 내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에는 교회의 종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됐어요. 교회 생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미래, 예언과 환상,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국교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개독교, 심지어 궤독교라고 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의 귀신에 붙잡혀서 추락하는 한국교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이것이 사실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한국교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누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철회하며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도지 들고 방방곡곡 다니던 전도대들 어디 있습니까? 교회 너머의 교회를 말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분께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피워내시는 거예요. 골고다 한복판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재하면 그 절체절명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움터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물질, 건강, 재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시작이고 그것이 마지막 해결책이고 그것이 끝이에요. 다른 건 하나님께서 거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 주시고 안 주실 거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불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 사람들이 미래를 꿈꿉니다. 예언을 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쥐뿔도 없는데 그들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웃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절체절명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을 움터내십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 뭐예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불도 없는데 그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집불도 없는데 그들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 꿈틀꿈틀대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20대 때 회심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윤 씨 가문 5대 종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호 사역자로서 평생을 뒤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 선교단체도 창설했습니다. 많은 열매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 45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계모와 그 이복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또 다니던 멀쩡한 회사가 청산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 세계를 보니까 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벌써 동갑내기들은 크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있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박사를 하면 나이가 거의 5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그 신학 교수가 된다고 해도 바로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교회 청빙되는 것도 40대 목사를 뽑습니다. 그러다 몇몇 형제들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14년 7월에 병원 고객 대기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해 10월에 염리동에서 예배당을 구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9년 만에 이곳 대흥동 새로운 예배당으로 확장된 다음에 이제 만 2년이 넘어갑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동안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는 끌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목사 부부, 강도사 한 분, 권사님과 따님 두 분이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유겸이, 재겸이 가족이 참석합니다. 바로 문을 닫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년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예요? 교회가 자립하지도 못한 상황에 빨리 자립해야 되고 독립 예배당도 마련해야 되고 120명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넘기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는 모여지지 않고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나가고 이 교회에 무슨 떡이라도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사람만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은 없고 그게 이제 정기적인 출석교인 5명만 남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절대 절망, 절대 불안 그런 것이었죠.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교회 포함해서 20, 30명이 출석하고 큰 예배당으로 장소 옮겼지만 재정적으로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래서 교회가 되려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내가 직장을 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교인 없다고 쫄지 마라. 5명 남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한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제자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어서 행복한 제자교회가 20여 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를 기웃거렸던 사람들 그들이 나갔다고 교회 안 망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교인 한 사람만 남아도 다시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저기는 5명의 신자가 있더라고요. 다시는 교회 그만둔다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 본질 추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단독 건물 교회 예배당 마련하고 120명의 공동체 이루고 다음 세대 육성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소서. 수천억을 들여 지은 교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인간적으로 다 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의 돌파구로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귓가에 대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하셨을 때 제가 처음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지점에서 내일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미래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망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년에 우리 공동체는 5년 전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이 있었다. 나도 왕년에 나도 젊었을 때 우리 한때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망한 공동체, 늙은 공동체, 곧 죽을 공동체가 그렇게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한복판에서 흑암의 그 한복판에서 빛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내일을 소망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꿈틀거리면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시면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꿈과 미래와 예언과 환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어땠습니까? 미래를 꿈꿨어요. 성령이 눈을 열어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완전한 이교도였습니다. 복음의 완전히 바깥 민족이었습니다. 돌이켜볼 과거가 없었습니다. 그 한국의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였고 꿈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거지들이 교회 갔습니다. 과부들이 교회 갔습니다. 첩들이 교회 갔습니다. 머슴들이 교회 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만나자 그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머슴 출신이고 자기는 기생 출신이고 자기는 배운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휘어잡자마자 그들이 조국의 미래를 꿈꾸고 조국의 해방을 꿈꾸고 하나님 만드실 한국교회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해탄을 건넜고 태평양을 건넜고 만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뭡니까? 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아도 내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국교회의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망해가는 것 앞에 절망한 것, 좌절하는 것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빚으실 거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못합니다. 왜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 조직, 전략, 돈, 건물은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이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 것, 살아날 때 첫 번째 증거는 망해가는 이 현실 한복판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과 함께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절망, 절대 두려움, 절대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은 끝이라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실 때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꿈과 미래와 예언과 환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우리의 계획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여러분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 미래를 꿈꾸는 인생, 미래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